그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분도를 해 보시겠습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종적인 아버지고 아담이 하는 형적인 참 사랑을 삼은 부모입니다. 이 양부모가 하나 되어서 핏줄을 이어받아 난 원래 살아가지 않는 후손이 되어야 할 텐데 대화가 20세 미만 이성숙할 때 사탄하고 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지상에서 참된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원리에 법도가 없습니다. 타락을 넘어선 자리에 있는 참 부모는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종적인 참사랑의 부모이고 성숙된 아담이라는 형적인 참사랑의 부모입니다. 형적인 부모라는 것입니다. 종적 부모와 형적 부모를 무엇으로 묶었냐? 90도 각도 사랑으로 폭발되는 것입니다. 폭발되어 그 사이에서 아들딸이 태어나 이것이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퍼졌으면 하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의 자리에 들어가 어머니 아버지로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은 형상을 입고 인간과 더불어 실체를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사랑을 승리시키기 위하며, 둘째는 세를 잇기 위하며, 셋째는 인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함입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볼 때 나는 어머니의 사랑의 열매요, 아버지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종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요, 형적인 면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배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 되고 영원히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타락했을 망정 그 아들과 영원히 살고 싶은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민 여러분, 그리고 평화대사, 그리고 식구 여러분, 오늘 특별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연합에서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5월 8일 어머니 날을 먼저 앞당겨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는 예배를 갖게 된 것을 먼저 하늘 부모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하신 대부분 우리 모두는 다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부모님들에게 또 감사를 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정이지요. 그리고 가정의 중심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 중에 부모님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제목은 인류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세계는 한 60억 내지 70억 인구의 반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따라서 수많은 그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 종교가 옳고 다른 종교는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종교를 내세우면서 신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한 분이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종교도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왜 수많은 종교가 생겨서 오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혼돈이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종교를 갖는다, 뭐 가지 않으면 어느 종교를 믿어야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현대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전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그 경험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일생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극히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제물을 드리자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제물을 드리죠.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도 뭡니까? 하나님에서 불림을 받죠. 성경의 역사 보면 그 기록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고 일생을 바쳤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이죠. 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자가 없다. 그런 엄청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분명히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목적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그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을 중심하고 나타난 나라가 바로 기독교 국가인 미국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21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 미국 50개 주를 거의 다 다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그 광대한 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0배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그 정도 넓은 광활한 그 미국입니다. 근데 유럽은 사실 미국보다 땅덩그러졌지만 나라는 27개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럽이. 근데 유럽은 그 나눠져서 각 나라가 뭡니까? 여러 가지 경계라든가 이런 경계 분쟁을 유발하죠.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넓은 나라지만 엄청난 땅을 가지고 한 나라가 되어서 뭡니까?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생활권을 갖고 있죠. 그럼 왜 미국이 그런 하나의 국가가 된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미국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졌거든요. 그 청교도는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전에는 인디언들, 우리와 같은, 인디언은 누구냐 하면 우리와 같은 행제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머리도 까맣고 상민종입니다. 우리와 같은 조상이죠. 우리 형제들이
그 미국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던 어느 날 백인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보스턴에 오는 거죠. 그래서 와서 그 당시에 105명이 11월 달에 배를 타고 보스턴 쪽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열망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국에 있을 때는 기존의 종교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신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찾아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대륙으로 미국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착하자마자 겨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추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추운 가운데 이제 자기들이 갖고 간 그 음식은 다 떨어지고 남아진 것은 이제 내연에 씨앗을 뿌릴 곡식만 남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으면서도 나는 죽지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라를 세우기를 강구하면서 주 반 이상 그 당시에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이듬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남아진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추수를 해서 첫 번째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것이 뭡니까? 땡스 기빙이라서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세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 교회를 먼저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학교, 후손들을 위해서 학교를 두 번째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모시는 그러한 미국이 그래서 시작이 되어서 뭡니까?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오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92년도에 미국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사회와 오늘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지금 한국 사회는 제가 봤을 때 미국 사회 80% 내지 90%를 모방했어요. 사실 저는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발전해 가는 그 과정을 봤을 때 모든 사회의 문화라든가 모든 내용이 지금 다 도로라든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주소도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에 그 뭡니까? 우편번호도 바꾼다는 거죠. 우편번호가 지금 6자리인데 5자리로 바꾼다. 그것도 다 미국이 이미 다 5자리로 다 있습니다. 미국에. 미국을 먹어도 지금 모방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미국을 모방하느냐? 바로 미국이 뭡니까?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사회가. 그래서 더 좋은 사회로 우리가 자꾸 모방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중심 사상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난 기독교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20세기에 그 미국이 뭡니까? 세계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미국은 당연히 뭡니까? 세계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죠. 이러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다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33세에 십자가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홀로.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오신 대부분 사람이 제가 봤을 때 60 이상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60년 이상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2000년 후에 오늘 제가 만난 참 부모님은 저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참 부모님도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내용의 중심이 사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 같은 그분을 잘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참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만약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만약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면 하나님을 안 믿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못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이제 그렇게 부정을 하고 안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느끼고 보고 체험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육적인 오간을 통한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안에도 뭡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뭡니까? 전파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가 말입니다. 엄청난 소리를 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구의 소리를 만약 감지를 하면 우리가 이 지상에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지구의 소리를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의 소리는 20에서 20만 사이클 그 파장만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비록 보이진 않지만 많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것이 이 지구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그 역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부주제는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찾아 나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전의 시대, 즉 모세 전에 하나님의 그 시대죠. 그것을 구약의 전입니다. 그 구약 전에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이 재물을 통하고 그 재물을 통해서 뭡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나타난 그 가정의 시대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을 주고 그래서 그 구약의 제1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이 뭡니까? 나타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데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정없이 다 죽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러한 역사를 기록한 그 책이 바로 구약 성수입니다. 그럼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난 그 하나님 뭡니까? 세계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뭡니까? 기독교가 세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적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서 지금 한국에도 뭡니까?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200년 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는 기독교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 개신교매도 30%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거의 반 정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200년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그 단어도 우리나라에 없었죠. 우리나라에 있던 그 단어는 뭡니까? 하늘님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하늘님, 우리의 전통 사상의 가장 중요한 홍익인간, 그 사상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렇게 가르쳐온 우리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 이웃을 너 몸까지 사랑하라. 그럼 우리 우리가 믿던 당군 사상과 예수님의 사상이 사실 틀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의 뿌리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단지 그 하나의 뿌리를 모르고
나타난 그 술만 보고, 나타난 어떤 그 꽃만 보고 이 꽃과 이 꽃이 틀리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근본된 그 뿌리는 사실 똑같은 거지요. 단지 그 나타난 그 상황이 틀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만 채우는 줄 압니다. 왜냐? 그 종교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오면서 가정적인 종교가 있고 국가적인 종교가 있고 또 뭡니까? 세계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시면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뭡니까? 유치원적인 종교가 있고 그 다음 째 초등학교 종교가 있고 그 다음 째 중학교 종교가 있고 고등학교 종교가 있고 대학교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시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 다 사랑을 하시죠. 그래서 초등학교 생각을 하는 종교에게는 하나님이 뭡니까? 초등학교에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도와주고 역사하시는 거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중학교에 맞는 수준의 종교에게 중학교 수준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수준에 맞는 그 종교에게 대학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만약 중학교에 내가 입학을 해서 그 종교에 가입을 해서 뭡니까?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 내가 당기는 그 종교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 종교가 최고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이 나에게만 우리 종교만 있구나. 그래서 뭡니까? 우리 종교를 내가 전도해서 열심히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각 종교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중학교를 가서 우연히 가서 그 중학교 종교에 입학하면 중학교 수준의 하나님만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자의 종교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인류에 내가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경험을 시키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그 교회만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뭡니까? 이 종교가 많을수록 점점 더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사실 목사로서 이 하나님의 뜻은 목사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종교가 빨리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그 원하는 사회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예요. 우리 부모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잘 믿대서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람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다 부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뭐 자식이 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식이 셋이 아니면 자식이 많은 사람은 6명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자식을 여러분이 다 자식을 갖고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식은 내 자식이고 어떤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또는 어떤 자식은 나는 믿다. 하지만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같이 하나님도 모든 종교가 뭡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신앙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인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피조 세계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이 지구가 사실 태양으로부터 그 거리가 우리 인간이 가장 살 수 있는 그 거리가 과학자들이 증명이 됐습니다. 만약 지구가 이것이 태양보다 조금
뭡니까? 가까이 있다면 태양 앞에 지금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 지구가 현재 있는 거리보다 조금 태양과 더 가까이 있다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멀면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같이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우연히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지구가 우연히 이렇게 그 정확한 위치에 놓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 원인과 무엇이 결과가 다 존재하는 것 같이 바로 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지구가 너무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5월달이 돼서 뭡니까?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니까 얼마나 이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 국토가 금수강산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강산이다. 이것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땅이거든요. 전 미국에는 뭐 엄청나게 크지만 말입니다. 그 조금 옹졸하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거는 너무나 크게 이제 웅장한 맛은 있어도 한국같이 이런 뭡니까? 오밀조밀한 맛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한국이 진짜 아름다운 그 나라입니다. 그 계절마다 꽃이 피고. 근데 우리가 여기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여러분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그 축복한 나라입니다. 왜냐? 우리 조상의 그 사상이 뭡니까? 당구 사상이 하늘을 공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하늘을 공경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실 축복을 줬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쉬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다 우리는 돈을 귀하게 생각하고 다이아몬드 보석을 다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돈을 아무리 돼지에게 줘보십시오. 돼지가 돈 좋아하겠습니까? 돼지는 뭐 좋아합니까? 뭐 돼지가 필요하면 뭐 배만 부르면 돼요. 돼지는 음식만 잘 주면 돼지는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자꾸만 음식을 줘보시면 내가 가면 돼지는 꿀꿀거리면서 나를 좋아하지요. 그게 돼지의 가치관입니다. 그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보화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단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아야 하는 우리의 소중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 선조들이 잘 믿어왔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보입니까? 절대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기쁜데 마음이 원치 않는 대로 살면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요소를 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누굴 닮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닮았죠. 그 자식은 누굴 닮느냐? 아버지를 닮는 논리와 같은 논리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단지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모르고 태어나고 모르고 사니까 그것이 뭡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면서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뭡니까?
절대자입니다. 뭐든지 그분이 하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은 변하지 않는 그런 일편단심의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텔레비를 한번 봤는데 말입니다. 그 과학자들이 그 지구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빅뱅이 생겼다는 것이, 처음에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기게 해서 지금 현재 몇 광년이 남은 140억 광년이라는 것입니다. 140억. 그러니까 1광년이 뭐냐면 우리가 태양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그 태양이 이렇게 째깍하면 우리 지구를 7반 반을 보는 거죠. 그것이 뭐 1초 동안 가는 거리인데, 그 1년 동안 가는 그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표시를 해놓으면서 오늘날 이 우주가 140억 광년 전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겼냐? 한 점 내에서 대폭발이 그 점이 누구냐? 그거죠. 그 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군? 하나님의 그 정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참 부모이신 것입니다. 참 부모. 하나님이 원래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사실 구하지요. 그래서 인류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 첫째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개인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개인. 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을 내가 만들어서 우리 가정에다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사회, 삼척, 그 다음 우리나라, 그 다음 세계에다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을 모시도록 살아가도록 그러한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의 뜻이요. 그것을 위해서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사실 다른 목적이 있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내 개인이 하나님을 모시는 개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다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고, 이 사회와 이 국가에, 이 세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뭡니까? 아담, 헤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그 고통이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도 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타락된 오늘 아담, 헤아의 후손입니다. 인류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누구나 다 아담, 헤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부모가 잘 올바른 길을 가야지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왜냐?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나도 부모입니다만은 내 아들, 딸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도 어떤 데는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도 하나님을 잘 못 느끼니까, 경험을 잘 못하니까, 어떤 데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도 모르게 자꾸만 왼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인데 내가 효도를 못하니까 내 아들들은 뭐니까 나에게 효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효도를 받으려면 먼저 근본된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뭡니까? 여러분에게 효도하리라고 정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런 보이지 않는 우주의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효도 안 하니까
우주귀가 내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래서 뭡니까? 내 자식도 본의 아니게 나에게 뭡니까? 불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부모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을 했기 때문에 오늘 모든 인류가 뭡니까?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한 분이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게 다 우리 할아버지 않습니까? 아담은 우리 할아버지고 해와는 우리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돼서 후손이 고통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누가 헤어내 줄 것이냐. 그것이 뭡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 고통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뭡니까? 그 오신 메시아를 뭡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런 고통, 하나님의 고통과 우리 인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시 완전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수밖에 없다. 그 다시 와서 내가 어린 양 잔치를 해야 된다. 그런 유언의 말씀을 남기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오시는 언제 예수님이 올 거냐?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기다리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 몰몬의 유타의 몰몬 그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 가서 한번 가서 몰몬 본부에 가서 몰몬을 설명하는 모든 책자를 제가 받았어요. 그 보니까 거기에서 제1조는 신앙의 제1조, 오시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종교다. 이렇게 그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내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몰몬의 신앙의 제1조가 뭡니까? 하니까 잘 몰라요. 분명히 그 하신 분은 그런 메시지를 받고 몰몬을 창립했는데 몰몬을 믿는 사람들은 몰몬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 몰몬 전도해서 뭐합니까? 예수님 오시는 주님을 못 맞이하는 그 종단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거기 오시는 주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그 몰몬을 만들었는데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는 그런 교육은 안 하고 우리 종단이 세계 큰 종단이 돼야 되겠다고 가르치는 그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많은 종교가 오늘 저는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저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다음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는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뎌놓고 이제 41년 동안 그 우리 총재님을 제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면서 또 모시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그분이 저에게 주고 싶었던 그 선물은 다른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돈도 아니고 그분을 잘 모시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절대자, 인류의 부모이신 그 하나님을 네가 깨닫고 그 하나님대로 너가 가서 하나님을 원하는 일을 하. 그것이 우리
뭡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저는 미국에 있다가 어쨌든 이 고향 땅에 와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모든 그 가르침은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기회 또는 어떤 기회 그분의 그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한번 알아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뭡니까? 죽어서 저 세상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저는 40년 동안 이곳에서 이 그분을 따르고 모든 것을 배우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부터 옳게 찾아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모시는 개인이 되시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의 날 5월달 가장 중요한 뭡니까? 이 5월달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버이를 기리고 감사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감사하지만 그 육신보다 더 중요한 뭡니까? 보이지 않는 부모. 그걸 여러분들에게 그분에게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십시오. 그러한 터에 뭡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지만 그 효도가 올바른 효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뭡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돼야 되고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먼저 하나님 모시는 가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계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바람에서 오늘 이러한 특별한 그 예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신 여러분 전부 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인 참 부모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3대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담 해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개인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아담이 해와와 성장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부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고 그래서 학대하여 사회와 세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엘도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되어 오늘 모든 인류는 하나님도 원치 않고 우리 인간도 원치 않는 그러한 고통의 세계가 되었었고 이러한 고통을 어느 누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합니까? 바로 인류의 부모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벼에서 수많은 세월을 거치시면서 섭리를 이끌어오신 아버지 그 섭리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서 합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비록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제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제 저희들이 남아진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아버지 죽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지막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 위에 함께해 주신 은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도 같은 사랑과 같은 축복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은근의 이름으로 복을 입어 아뢰사옵나이다. 지금부터 제2부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스피로 단사람 조금 뒤로 이동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필리핀 부인회와 부활 일본 부인회에서 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일본 부인회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보라색 모두가. 저쪽에도 한 22살 전에 일본 부인들이 있거든요. 조선고 일본의 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름다우죠? 옛날에는 또 조금 아름다웠는데요. 엄마를 부르고 있잖아. 차렷! 한대
네,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노래였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들 일본에서 많은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위로를 많이 받았던 노래입니다. 다음은 필리핀 시크님 위해서 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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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들어오세요. 네, 필리핀 시크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사랑. 네, 오늘은 준비되었습니다. 차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필리핀 보인들은 우리 가사를 타갈로그라서 우리 무슨 뜻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번역해서 무슨 가사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회망과 황금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모두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좌절하는 경우 사랑하는 하나님이 곁에 있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을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차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아주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을 교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근 리사 가정, 남수연, 수지 가정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6가정 정도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요. 일단 대표로 두 가정을 모시겠습니다. 리사 빨리 와요. 효신상 강원교구 삼주교회 안승근 리사리나 위의 축복가정은 교서에 참 부모님께서 세워주신 하늘의 전도를 신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특별히 부모님을 전속고 모심에 다해 모범이 되음으로 정부를 수여합니다. 세계평화 1203년 전격 3월 15일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삼척교회장 김원근. 예. 다음은 수직하죠. 명칭형 수직하죠. 자세히 알아주시죠. 효신상 강원교구 삼척교회 남수연 수직기로의 이하동입니다. 간단하게 가족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필리핀 가정 반순의 리사리나 가정인데요. 필리핀 가정에서 제일 선배 가정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모모 가정입니다. 효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3명도 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사연을 받은 남수연 수지 가정 가자에서 시어머니 또한 작은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인데요. 일본에서도 한 번도